자,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저앉은 사슴 다시 일어나 걷다.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저앉은 사슴 다시 일어나 걷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요, 제가 자꾸 TV를 보는데요 하니까 우리 목사님 TV 광이다. 광은 아닙니다. 그런데 TV를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간혹 한번 보고 싶은, 저기 뭐 좋은 프로 안 하나, 그렇게 한번 켜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자연 다큐멘터리, 뭐 동물들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꽃, 새,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사람 죽이는 영화 자꾸 보면 사람을 죽이는 욕망이 꿈틀거려요. 더러운 영화를 자꾸 보면 영혼이 더러워져. 진짜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디어를 딱 점령을 한 거예요. 미디어를 딱 점령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볼만한 TV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드마 프로를 보면요, 얼마나 창조의 세계가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지, 참 좋다. 그런데 한 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뭐 세렝게티 평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넓은, 아마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더 넓을 것 같아요.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역할이 뭐냐? 사실은 공원이라 해서 가둬놓는 공원은 아니고요,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하여 이렇게 점령을 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서구의 백인들이 사냥총을 들고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을 밀렵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자. 이건 아프리카의 동물이 아니라 인류의 동물이다. 그래서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만든 겁니다. 풀숲에 새끼 사슴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숨어 있는 표범을 보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팠든지, 아니면 살려고 이리저리 막 바쁘게 다니느라 어찌 되었든지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표범을 보았다면 무서워 주저앉았을 거고, 밥을 못 먹었다면 힘이 없어 주저앉았을 거고, 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녀 했다면 고단하여 주저앉았을 겁니다.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사는데 일어나질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엄마 사슴, 엄마 임팔라가 왔어요. 이 엄마가 오더니 주저앉아 있는 사슴을 핥아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핥으십니다. 일어나라고 핥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 임팔라, 새끼 임팔라가 손이 없잖아요. 손 대신 목으로 새끼 임팔라 목을 비비면서 비벼줍니다. 마치 우리 같으면 손을 잡고 손을 막 비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컹. 여러분, 사슴 종류가 우는 소리가 컹이라고 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핥아주고 목으로 비벼주고 격려해줬죠. 컹 소리를 내요. 제가 사슴이 아닌 다음에야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만, 느낌에 아가 힘내, 아가 힘내어서 일어나야지, 다시 걸어야지,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너 죽어, 다시 일어나 걸어야지, 컹,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진짜 가슴이 찡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새끼 사슴이 일어납니다. 표범에 놀랐던지 배가 고파 힘이 들었던지 고단했던지 간에 풀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새끼 사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를 따라 저 넓은 세렝게티를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걷고 있던 사슴이 걸어가요. 감동이 안 되죠. 뭐 걷는 놈이 걷는데, 원래 뛰던 놈이 뛰어.
감동이 안 됩니다. 원래 뛰는 놈이 뛰는데. 근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새끼 사슴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런데 탁 일어나서 다시 걷는 거예요. 찡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끼 사슴의 감동이 세렝게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있어요. 그 새끼 사슴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새끼 사슴 하박국 하니까 가짠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예요.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선지자도 주저앉을 때가 있구나. 그럼요. 선지자도 주저앉을 때가 있구나. 힘이 들어. 그럼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쪽에 또 위로가 돼요. 그렇구나. 선지자도 새끼 사슴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구나.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은 주저앉은 새끼 사슴 하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사슴이 낙심이 되었어요.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화도 조금 나 있어. 또 자세히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 사슴 하박국이 2절 4절에는 분명히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화도 나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 마지막 엔딩이 하박국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던 새끼 사슴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일어나 다시 걸어요. 진짜일까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하박국 제일 마지막 구절이요, 하박국 3장 19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박국이 자기를 사슴에 표현하죠. 내 발이 사슴인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1장 2절 3절 4절은 분명히 주저앉은 새끼 사슴이야. 그런데 마지막 3장 19절은 나를 바위 위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걷는 사슴 하박국.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았지만 일어났어요. 주저앉았지만 일어나 다시 걸었어요. 그것도 저 높은 곳 바위산을 걷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2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박국은 어찌하여 주저앉은 사슴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 하박국이 어찌 주저앉은 새끼 사슴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 희망은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절망은 주저앉게 만들어요. 희망은 일어서게 만들어요. 하박국을 새끼 사슴처럼 주저앉도록 만든 것, 절망 때문이죠. 또 어떤 책에 보니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절망은 인간에게서 3가지 맛을 빼앗아 간다. 첫째는 밥맛, 2번째는 일할 맛, 3번째는 살 맛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절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밥맛이 있겠습니까? 절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일할 맛이 납니까? 절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살 맛이 날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참 동의가 됩니다. 절망은 우리에게서 밥맛과 일할 맛과 살 맛을 빼앗아 간다. 지금 새끼 사슴 하박국의 처지가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절망 때문에 밥맛도 잃어버리고 일할 맛도 잃어버리고 살 맛도 잃어버린 채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2번째 질문,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을 주저앉게 만든 것은 절망이다. 2번째 질문은 그 절망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것은 없죠? 하박국을 주저앉게 만든 절망의 원인이 뭘까? 그것을 요점 정리를 해보면요, 부재 때문이다. 부재라는 한문은 없음,
뭔가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부재, 없음 때문에 하박국은 새끼 사슴처럼 크게 절망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재. 2절부터 4절에 다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재. 쉽게 말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갑다.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하나님의 부재가 문득 느껴져요. 그걸 하나님의 부재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부재입니다. 이 사회는 왜 이 모양이야?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하박국의 나라, 하박국의 사회는 정의의 부재, 정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부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면 돼요. 막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재, 너무나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부재, 정의의 부재, 너무나 힘이 들죠. 그래서 하박국 새끼 사슴은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몇 걸음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는 새끼 사슴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재에 절망이 되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재는 임재의 반대말입니다. 임재는 뭐냐? 여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는 계시다는 게 아니라 계시는데 어디에? 여기에. 그게 임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있다가 아니라 계신다. 어디에? 여기에. 그런데 부재라는 말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임재는 여기에 계신다. 부재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에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부재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지자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 삶을 보니, 내 삶의 이 고단하고 풀려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니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양이다 라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생각이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오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공경하는데 내 삶은 왜 아직 여기까지일까? 하나님이 혹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부재, 그게 뱀처럼 기어와 나를 감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들고 절망이 되는지, 이런 하박국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갑다, 세 가지 주제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박국의 조국 유다의 타락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조국이 누구죠? 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믿음의 백성이거든요. 얼마나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워지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느껴보세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백성인 우리 조국, 우리 동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파하죠. 두 번째 주제는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세상에 안 믿는 자를 들어서 우리를 우사를 시키고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의 나라를 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 안 믿는 저 악한
악한 세력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회초리로 쓰시는가? 여기서 또 한 번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기도에 좀처럼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재를 심각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은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조국이 그렇게 타락할 줄 몰랐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과 방불할 정도로 타락할 줄 몰랐어요.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악한 것을 들어 교회를 치는 거예요.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꼭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든데 제가 힘든 것 아시지요?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데 우리나라 힘든 것 아시지요? 주님, 건져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 상반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지. 여러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 말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심각하게 지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옛다 이렇게 하면 참 시원하겠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 혹은 부재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박국도 똑같아요. 새끼 사슴 하박국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등 갚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마음속에 어느 날 살며시 하나님의 부재라는 그런 괴물이 기어들어온 거예요. 힘들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세월이 몇 세월인데,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던 세월이 몇 세월인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고요하시고 캄캄하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절망하며 주저앉은 새끼 사슴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정의의 부재에 대해서 절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나의 믿음의 영역에서. 그런데 정의의 부재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국가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부분, 정의의 부분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부분. 그러나 이 부분은 둘 다 통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결국 정의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느낌.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를 사회라 합니다. 어쩌면 교회도 사회고 국가도 사회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여쭈어볼까요?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그 근본이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로워야죠. 그런데 새끼 사슴 하박국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자기의 나라를 딱 보는 순간에 절망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정의의 부재. 하박국의 조국 유다에 전혀 정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의 부재고 사회적인 영역에는 정의의 부재. 너무나 속이 상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새끼 사슴 하박국이 이렇게 막 외치고 있네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절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조국 유다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않는 사회 너무너무 힘들죠. 이 4절을 네 토막을 내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토막, 주님, 율법이 왜 이리 해이합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여러분, 해이해졌다는 말은 히브리 말 푸건데요, 무시되다. 율법이 무시되고, 푸거, 땅에 떨어지다. 율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목사님, 그거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율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율법과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곧 헌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 이야기가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는 그게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 내 삶에 적용될 때는 율법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이 아니고 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법. 여러분,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토막,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한 부사가 있어요. 전혀. 자기 눈으로 쳐다보는 조국 유다의 정의는 전혀 정의롭지를 않아요. 전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세 번째 토막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악인이 의인을 덩쳐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잘 되어야지 어떻게 악인이 잘 됩니까? 그것도 악인이 의인을 덩을 쳐서 먹도록 사회가 용인을 하는, 눈을 감는, 새끼리 있고 구멍이 있는, 전혀 정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왜 계속 손해를 보고 당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애워싼다는 말이 그거예요. 협박하고 덩을 쳐먹다. 의인은 계속 당하고,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하박국의 눈에 정의가 하나도 없는 사회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진짜 주저앉고 싶죠. 네 번째 토막은 주님,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정의는 반듯해야 되는데 정의가 구부러졌다. 여러분, 구부러진 못으로는 송판을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세상을 보고 새끼 사슴 하박국이 절망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토록 오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긴 세월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없는갑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 사회적으로는 정의의 부재, 정의가 전혀 없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덩쳐먹는 이런 사회. 여러분, 공감되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참 우리가 위로가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으면 되게 힘들 건데 우리의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대신해 주니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이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여러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어떤 세대는 안 그럴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깁니다. 하박국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왜?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성경은 규정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세상은 타락했다. 죄인인 인간, 타락한 세상, 과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을까요? 공감과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세상은 그렇구나. 아모스 5장 2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도록 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이 힘차게 흘러야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된다. 여러분, 강이 힘차게 흐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자연적인 강. 강물이 힘차게 흐른다는 말은 수자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강물이 힘차게 흐른다는 말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물이 힘차게 흐를 때 좋은 나라가 된다. 두 번째, 영적이고 사회적인 강, 정의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낙동강물, 영산강물만 힘차게 흐른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강물도 힘차게 흘러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 영적으로 정의의 강물이 힘차게 흐를 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라고. 여러분, 그 땅에 정의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네가 물꼬를 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하박국을 이해했습니다. 왜 하박국이 풀섭해 주저앉은 힘 빠진 새끼 사슴이 되었는가? 그래, 절망 때문이었구나. 무엇에 절망했던가? 자기 삶을 보니 너무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셔. 그래, 침묵까지는 좋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원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으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슬금슬금 내 느낌에, 우리가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 감정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갑다, 참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생각에 내가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은혜 받고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끼 사슴 하박국이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네요. 일어나 다시 걷네요.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다시 걷는데 그것도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높은 곳, 그 높은 곳은 바로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새끼 사슴 하박국이 다시 일어나 걷는데 높은 바위산을 걷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우리 잘 묻는 말 있잖아요. 영문, 어찌된 영문입니까? 희망을 찾은 거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망에 주저앉고 희망을 찾으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답을 찾은 거야. 답. 희망이 될 만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박국이 찾은 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과연 무슨 답을 찾았을까? 어떤 답을 찾았기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다시 저 바위를 걷는 사슴이 되었을까? 부럽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답을 찾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찾은 해답. 아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절망했죠? 이제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무슨 답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못하는 말을 하박국이 대신 해줬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딱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술 한 잔 잡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속이 상해. 주님, 내 꼴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죄송한데요, 제 눈에 보기에는 제 꼴을 보든지 우리나라를 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안 같거든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심이 아니고 속이 상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부재라는 이 절망이 너무 무거워하는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새끼 사슴 하박국은 부재 안 계시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하박국아, 네가 부재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나에게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말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심, 나의 모든 회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절망, 흔들림 내려놓고 여전히 성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이 깜깜한 세월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세요. 신뢰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 정의의 부재에 대해서 찾은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 정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막 탄식하는 거 봤죠,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충격과 절망이 아주 컸죠.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이 답을 찾았어요. 정의가 하나도 없고 악인이 의인을 덩쳐먹는, 못된 인간이 착한 사람을 덩쳐먹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도 착한 형제가 늘 손해를 봐. 못되고 악한 형제가 뭘 다 가져가. 우리 가운데 그런 울분이 있는 형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여러분, 멀리 보면 이 인류 사회라는 이 공동체,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박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아, 내가 그 악인들, 정의롭지 못한 세력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만들고 정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인간이든지 국가든지 간에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인간을 지금 치셔야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답변이 그거예요. 하박국아, 나는 절대로 정의롭지 못한 세력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박국 3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이게 이제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죠. 회오리 바람처럼 확 쓸어가 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꿀꺽 가만히 삼키는 걸 즐거워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할 때는 즐겁죠, 끌끌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주님이 그들의 창을 빼서, 주님의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4절을 보세요. 주님이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창을 빼서 그들의 머리를 찔러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창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창을 주님이 빼앗아 그들의 머리를 치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빌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한 사람, 그들의 창을 뽑아 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은 언제나 정의로워요.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금방은 안 보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웃 나라를 괴롭힌 나라, 이웃 나라를 괴롭힌 민족, 만행을 저지른 민족,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행하십니다. 정의를 집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박국은 주여,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저 못되고 나쁜 놈들을 남겨두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저들의 창을 빼앗아 저들의 머리를 찌를 것이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정의가 없어 보이는 세상 같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는 정의롭지 못한 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은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의는 오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그 자에게, 정의롭지 못한 그 세력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대요. 왜? 정의를 실행하시려고. 할렐루야. 오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다. 그 말은 정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종교 행사의 마지막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최후의 정의를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를, 그들의 창을 뽑아 주님이 머리를 찌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의롭지 못한 물결을 만든 원수마귀 꽁꽁 묶어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최후의 정의 실현. 주님의 정의는 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못된 형제에게 늘 착하게 살아 손해만 보신 여러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 주님은 또 그 만행도 다 알아요. 정의롭지 못한 자의 행실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 무섭잖아요. 주님이 언젠가 그들의 창을 뺏어, 여러분을 찔렀던 그 창을 뺏어 그들의 머리를 찌르시겠대요. 여러분, 국가사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정의는 뚜벅뚜벅 정의롭지 못한 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자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를 받죠. 주님의 정의가 오고 있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롱펠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작품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롱펠로가 바라본 미국 사회,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민주화되었고 자유가 풍성합니다. 근데 왜 죽음의 골짜기냐? 롱펠로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사회에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늘 총질하고 백인이 허기를 갈세하고 마약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리고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롱펠로의 그 눈에 이 미국 사회가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인 이유가 두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박국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마침내 롱펠로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럼 답을 찾은 거죠. 롱펠로의 작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롱펠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오고 있지.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간혹 주님, 제가 못된 말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주님, 우리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정의는 하나도 없고 왜 착한 자,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덩을 쳐서 먹혀야 합니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얘야, 나의 정의는 지금 오고 있지. 희망이죠. 절망 가운데 찾은 희망.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셔서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새끼 사슴 하박국도 이거 깨닫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밥 먹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왜 이런데요? 나의 정의는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단다. 우리 하박국이 이것 깨닫고 밥 먹고 힘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 바위를 걷는 그런 사슴으로 마지막 장면에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끼 사슴 하박국이 다시 일어나면서 했던 말, 퀴즈. 새끼 사슴 하박국이 다시 일어나면서 했던 말, 배부르니 일어나 봐야 되겠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너와 함께하고 있지. 예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는데요? 나의 정의가 너에게 가고 있단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새끼 사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새끼 사슴 같은 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설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예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묶여있는 결벽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걷어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태의 문들을 여시고 기적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